스테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장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성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이런 큰 일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7 집사님을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을 선택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 집사님이 분명히 큰 일을 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이 어떤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빌립 집사님이 자발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갔나요?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빌립 집사님은 전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할 의도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열심히 없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빌립 집사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고 자꾸 퇴보하고 후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무기력함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영적 무기력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빌립 집사님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보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기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영웅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 사역들, 또 신학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게 되죠. 그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과 다른 마음의 자세와 또 계획과 결심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렇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은 사도가 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반대편에서도 지독히도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바울이나 어떤 빌립 집사님의 생애를 볼 때 어떤 일의 결과를 보지 마시고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좋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나요? 뭐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잡아서 죽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돌로 쳐 죽였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최소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걸 박해하지 않고 또 믿는 자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지, 잘 믿는 자를 부러워하지 박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준비도 안 됐고 자격도 안 됐고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게 되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적은 뭐냐? 영적 무기력이고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요인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고 빌립 집사님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그 요인이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함이었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물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고 싶은 땅입니까?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까?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개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데 수가성에 가게 되죠. 그때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가라고 놀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 설명해 줍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물론 빌립 집사님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데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땅은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발을 딛기 싫은 땅, 그 땅이 사마리아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 집사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귀신 들린 자나 중풍병자들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는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순종이 나옵니다. 한참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또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8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이 광야길은 걸어서 한 3일 정도 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리도 먼 곳도 문제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었습니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길은 사람이 정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빌립 집사님도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아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8장 27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됐죠. 이 내시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이 내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유대인의 전통과 자기 감정과 의지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하나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 됩니다. 지금 수레를 타고 간다라고 할지라도 한 달이 넘는 거리를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데는 며칠 걸립니까? 올 때 한 달 걸렸으니까 돌아갈 때도 한 달 걸리는 거리입니다. 2달을 걸려서 예배하러 왔다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달에 걸쳐서.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을 보고 낭비다라고 얘기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2달이 걸리는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가를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 28절의 말씀 보시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모함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순종의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지금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시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때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내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순종의 사람과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응답이 있는가? 8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순종하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8장 8절처럼 그 성읍에 뭐가 넘쳤다고요?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빌립이 성령님의 이끌림에 받아서 순종하여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실 겁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역이 없죠. 열심히 수고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기쁨이라고 하는 결과가 맺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분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왔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너무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지 않고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고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1500km 왔다 갔다 하는 열심은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을까 예배 중심으로 계획을 짜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 마음과 몸을 준비할 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말을 기다리긴 하는데 단지
놀기 위해서 또 놀러 가려고만 하고 또 토요일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귀중합니다만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또 우리 중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부릴 때 그럴 때 기쁨이 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주시는 선물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대한 일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시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큐티 하실 때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큐티 자리에 가시면 반드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